축복합니다. 저희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거룩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나의 생각, 나의 것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좋은 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한 주간 저희의 살았던 삶은 그렇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더욱더 많은 것을 사랑하고 저희가 하나님을 저희 삶 속에서 전혀 잊고 살았음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힘으로는 변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제 시험 기간입니다. 하나님, 저희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쓰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쏟는 이들이 그렇지 못한 이들보다, 더 자기를 위해서 공부한 이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바라옵기는 공부하는 가운데 공부에 너무 매몰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공부가 그냥 내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박수광 전사님께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순수한 말씀 되게 하시고, 받는 저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 뒷사람, 앞사람 보면서 얘기할게요. 사랑합니다. 네,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 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장 선생님, 질문 한 가지 드려도 될까요? 결혼하셨죠? 프로포즈 하셨었나요? 그 결혼해 줄래요 이런 단어 말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했던 단어를 뽑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결혼할 사이라면 이미 그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만 우리는 사랑한다고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백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베드로의 잘못된 믿음으로 인한 예수님의 꾸짖으심과 가르치심까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28절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한 분입니다 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엄청난 사역을 하다가 죽었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엘리야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구약적 의미의 선지자들은 이미 없어졌다고 여기던 때였는데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엄청 파격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튼 사람들에 의한 그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엄청났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온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병 고친 자를 막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몰려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위상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정답이 아닌가 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29절 보면요,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나오는데요, 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특별한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직분은 세 가지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세 가지 직분에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를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러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죠.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땅 가운데 전하러 오셨다. 선지자의 역할을 하러 오셨고요. 그리고 제사장, 라틴어로 제사장은 폰티펙스라고 하는데요, 이는 다리 놓는 사람이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즉 죄인인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다리 놓는 그 사람의 역할을 하러 오셨다. 즉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제사장의 역할을 하러 오신 거죠. 왕의 역할,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진정한 왕이 되셔서 이 온 만물을 통치하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에는 이러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그런데요, 완전 반전되는 상황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31절 예수님께서는 버림받되고 죽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고백 뒤에 왜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을까? 이러한 가르침을 해주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뒤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32절 베드로가 그 가르치심을 듣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항변이 뭐죠? 대항하여 변론하다, 대항하여 말하다. 예수님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주님을 버려서 주님이 죽임 당하십니까? 라고 그는 항변, 그 말씀에 동의하지 못했다는 거죠. 34절, 33절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33절이요. 그 앞에 보면요, 꾸짖으셨다, 그 앞에 보면 제자들을 보시며 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딱 베드로만 찝어서 혼내신 게 아니라 그 모두에게 지금 가르치심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베드로가 지금 대표해서 그냥 맡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 헐, OMG OTL. 저의 이러한 장난을 그리워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진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을 한 그 베드로한테, 그리고 예수님이 왜 버림받아 죽으십니까? 항변하는 그 베드로에게 왜 사탄아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무 충격적인 상황 아닙니까? 집중해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베드로가 고백한 메시아와 정말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오신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의미가
좀 달랐습니다. 당시 그 시대에서의 메시아는 지상에서의 구원, 그 나라의 구원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로마로부터의 핍박이나 박해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을 구원해줄 그 메시아를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타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본인의 말씀의 그 요지를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일종의 과장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신적인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땅의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과 똑같다고 즉 과장해서 말씀하신 거죠. 사타나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우리는 그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을 놓치곤 하는데요. 바로 뒤에 말씀을 보면요. 말씀 띄워주세요. 사타나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나옵니다. 사타나 go away 막 떠나가라 막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내 뒤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타나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제자는 그가 배우는 스승의 뒤에서 그 배우고 쫓아가는 뒤따르는 자가 올바른 위치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엄청나심, 지금 그분이 하시는 사역들을 옆에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봤던 베드로입니다. 그의 어깨가 얼마나 올라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몇십 년 동안 그 고침받지 못하던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려서 아무도 그를 보살펴주지 않았던 자가 온전케 되고 그가 오히려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너무나도 귀찮게 할 정도로 밥을 못 드시게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 우리를 구원할 엘리야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개념이 사라졌던 그 구약시대 선지자와 같은 분이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베드로에게, 그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추앙받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베드로에게 나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의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한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고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올바른 위치로 돌아가라 라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거기 아까 말씀은 물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이거는 저희가 말씀을 풀어서 한번 생각해 본 거잖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엄청난 가르치심을 이어서 주십니다. 34절에서 38절인데요. 핸드폰이나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으시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글들이 엄청나게 지금 요약해서 적혀 있는 거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엄청난 가르치심을 주셨는데 그것을 요약하고 시험에서 정말 시험에 나올 만한 핵심 요약본만 적어 놓은 것 같은 것이 지금 34에서 38절 9절인 것입니다. 34절 말씀 보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되고 뭐 슬픔, 감사, 뭐 죄송함, 이러한 것들, 감정이나 이러한 이미지들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겐 좋은 이미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면요,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 처형의 도구였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보통 자신을 조롱하는 그 무리들을 지나서 처형의 장소까지 지나가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 길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단하고 유명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나,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무언가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 조롱과 죽음을 맞이할 각오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참 제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 36절, 38절 말씀을 보면요, 35, 36, 37절을 보면 목숨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천하보다 그 뜻을 잘 보면요, 너무 집중해서 듣는 게 좋아서 잠깐
웃음이 나왔어요. 죄송해요. 그 천하보다 귀한 것이 지금 자신의 목숨이다라고 나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자신의 목숨이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이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이다라고 또 나오죠.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35절 보면요. 구원을 얻으려면 자기 목숨을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자신의 목숨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뭐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34절에 나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38절에 나오는 악한 세대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자신의 목숨이다. 그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악한 세대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까라는 것이 궁금해지더라고요. 27절부터 38절 말씀을 이렇게 딱 펴놓고 처음부터 막 묵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왜 27절에서 저기 가이사랴 빌립보 그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27절이요. 거기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27절입니다. 네. 그러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그 곳이 어디길래, 또는 왜 이때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까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가이사랴 또는 시저라고 부르는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헤롯 왕의 아들인 빌립이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랴를 기념하기 위해서 빌립이 세운 거라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이 붙은 도시인 거죠.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의 빌립보와는 다른 도시이고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도시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핫플레이스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판이라는 염소와 사람이 반반 섞인 그 우상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갖 신의 우상을 가져다가 모시는 도시였죠. 그러니까 바로 이곳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신 것입니다. 온갖 우상들이 판치고 황제를 기념하는 그 도시 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신 거죠.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 학교, 학원, 아니면 뭐 인터넷이나 그러한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유튜브나 아니면 셀럽들이 말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문화, 그들이 섬기는 온갖 신들,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방 신 같은 우상과 같은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라고 지금 말씀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잘 고백을 하고 계신가요? 어렵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을 보내봤지만 나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너 교회 다닌다며 담배 펴도 돼? 욕해도 돼? 싸움해도 돼? 이러한 여튼 우리의 행동을 제약을 겁니다. 우리의 행동에 제약을 걸죠. 그들과는 다른 신을 섬기며,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자신의 목숨인데 그것보다 귀한 것은 본인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조롱과 죽음을 맞이할 각오로 그 걸어가는 제자의 길이라고 또 알려주셨죠.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저는 잘할까요?
저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무너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휩쓸리지 않게, 휩쓸렸으면 언제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예수님을 항상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평생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귀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자신의 목숨인데,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 본인의 십자가를 지고 악한 세대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아름답고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만이 가득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조롱과 그 죽음까지도 감내하면서 걸어가는 제자의 길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나의 그냥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조금이라도 꿈꾸며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각까지도 보시며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나온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임혜숙 선생님 반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신방이 있습니다. 혹시 뭐 고민 있는 친구들, 또 뭐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신앙에 대한 고민이나 여러 그런 고민들 있는 친구들 전도사님께 문자 남겨주시면은 전도사님께서 찾아가실 거예요. 맛있는 간식과 함께 전도사님 만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외로운 친구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전도사님이 외로워 보인다.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의 위로가 돼야 되겠다. 그런 친구들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께 문자 남겨주시면은 전도사님과 함께 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